간단하게 오늘 경기를 시작해주기 위해서 수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교재 내용의 일부를 마무리해 드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빨리 보고 오늘 본격적으로 경기 주제인 홍익불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리프레쉬예요, 리마인더예요. 대승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부처는 부지기수예요. 하나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로운 개념인 보살의 개념. 그 보살의 모두는 상구불이 사과준세. 대달의 경전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니라면 구원하기 위해서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배달을 다 같이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어떤 그 보살 그 사성에 있어서 배달의 경지안으로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주 들어가는 순간은 이르지만 그때까지 넘나들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게 자력적인 불교이기보다는 자력적인 자비의 불교. 보살들은 자비를 베풀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력적인 불교, 대승불교에서 물론 아니다 신앙입니다. 이 다음에 삼신설, 무차별계는 법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법신이 화신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신이 보살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시, 좀 영광스러운 몸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삼보가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달은 그 비안에 가서 도달할 수 있는 그 경지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여기, 지금 여기라고 이해합니다. 기독교적인 언어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여기가 그 전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그 한가운데가 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하늘나라가 우리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사 즉 해달. 그래서 더 피안에 넘어가려고 할 필요가 없으면 바로 지금 여기니까 그냥 깨달아서 살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불성에 대한 불성의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 전에 돌아보세요. 여기 왠지 그 불성 사상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마음의 바탕은 불성이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부처입니다. 원래부터 부처임을 안다면 해달의 경지로 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부처니까요. 지금 여기 내가 부처입니다. 여러분도 부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공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합시다. 이 다음에 중국 대승불교 종파들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10분, 15분 동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안에 드러나는 긴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수입불교를 자기 나라 불교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조작화된 불교, 조종불교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승불교 양대산맥인 중관학파와 유식학파를 하나로 묶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는 이론적인 불교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대종의 불교, 법과 용을 바탕으로 해서 법과 용 사상에 입각한 전대종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화엄종에 입각해서 화엄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시는지 모르지만 전대종의 모토는 모두 부처입니다. 그리고 화엄종의 모토는 모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대 산맥을 하나의 산맥으로 묶으려고 예를 많이 쓰다가 이론적인 불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적인 불교가 비판의 대상이 돼서 실전적인 소위 더 실전적인 그 선불교로 탄생했었고 이 다음에
아미다 신앙도 생겼습니다. 아미다 신앙은 뭐 영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천적입니다. 이런 구분은 그 신대룡 교수님께서 돌아가신 신대룡 교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서 너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해하기 쉽게, 배우기 쉽게 만들어낸 그 구분이지 사실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렇게 엄밀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불교 밑거름은 이론적 불교예요. 선수행을 이해하려면 그 선대종과 화엄종의 그 불교를 엄청나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선수행자들은 뭐 책을 버리라고 하지만 사실 책을 버리기 전에 책 내용을 다 외워버린 사람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깨달음은 그 돈인가 점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행은 자력적인가 다력적인가, 이 다음에 출가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그 다음 출가한 사람은 미국으로서 독신 생활을 하는 미국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결혼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권과 관계를 맺어도 되는지 맺지 말아야 하는지, 만일 맺는다면 어떻게 맺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합시다. 이 다음에 이 대승불교의 6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가지 큰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기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행위의 영향에 따른 연기, 관념영성의 축적에 의한 연기, 진여에 의한 연기, 보편적 원리에 의한 연기. 그래서 이거는 이게 없어요. 뭐 종부들도 뭐라고 하잖아요. 공을 심으면 공을 얻고 밭을 심으면 밭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 생각이나 행동, 행위에 대한 결과가 아뢰의 약식,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무의식 속에 그 결과가 쌓인다라고, 씨앗처럼 쌓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조만간 그 씨앗이 싹 떠서 어떤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 불자들이 대체적으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과 불교의 아래의 야식이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강하게. 이해하기 쉽게 소위 아래의 ideation store, 관념 형성의 축적에 의한 연기. 이걸 말씀드리자면 누군가 저에게 바보라고 한다면 어렸을 때 바보라는 얘기를 아버님한테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픈 데가 건드려지기 때문에 저는 많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의식과 좀 비슷해요. 완전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저의 행동 방식은 저의 전의 업, 그리고 전상의 업과 완전히 연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 업에도 영향을 끼치겠다는 뜻이에요. 진여에 의한 연기, 진여는 법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법신이 와신이 될 수도 있고 보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사바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법신이 와신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편적 원리에 의한 연기, 모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두 부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진이 일어난다면 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보편적 원리에 의한 연기, 우주로부터 오는 연기도 있다는 뜻이에요. 태양에서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면 전파가 정상적이지 못할 뜻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적결된 것에 대한 비결정론의 원리. 이거는
The principle of indeterminism of the differentiated. 이거는 아주 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롭게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자유의지에 그 자유의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저의 운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그 육사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 스승 중에 하나는 냉혹한 냉혹한 결정론을 주장했었습니다. 선정론. 뭘 하든 저의 운명을 저는 만들 수 없다. 저의 운명의 지배자로서 피지배자로서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었고, 또 하나는 어지러운 비결정론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 또다시 저의 운명의 피지배자로서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불교는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융화론적이면서도 저의 운명의 주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로봇도 아니고 복제도 아니라는 의미예요. The principle of reciprocal identification, 외통의 원리. 한국 불교의 특징 중에 사람들이 자주 얘기를 할 때 아주 회동적인 불교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 불교도 아주 회동적입니다. 일본 불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승 불교의 특징이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그 특징으로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회동의 원리의 예로서 수행이 자력적인가 다력적인자 하는 질문을 던지신다면 회동의 원리에 의해서 대답할 때 가장 자력적인 것이 가장 다력적이듯이 가장 다력적인 것이 가장 자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울가분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좀 이따가 여러분에게 돈인가 점인가 깨달으면 가장 갑작스러운 것은 가장 점차적인 것이듯이 가장 점차적인 것은 가장 갑작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상호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시간과 영원의 관계가 무엇인지, 시공간에 그 영원 찾아야 하듯이 영원 안에 시간은 찾아야 합니다. 창조주와 창조의 관계, 예를 들자면 창조주는 창조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생각할 수 있으셔요. 창조주는 자유롭게 창조하시되 창조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셔요. 이게 그 자유는 완전한 자유이면서도 아주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활동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 참된 실제 원리, 뭐 진영, 이런 어떤 궁극적인 이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으로서, 무로서 생각하셔야 하지 어떤 실체로서 생각하시는 것은 좀 불교적인 입장에서 실제라고 그러시면 이게 있음의 방향으로 계시기 때문에 불교적인 입장에서 말이 먹히지는 않으실 겁니다. 종체성의 원리, 아까 돌아오세요. 보편적 원리의 이한연기와 맞물리는 거죠. 보편적 원리에. 이게 모두 하나다. 모두 붙여라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뭔가를 생각한다면 제 생각이 다른 데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 하나도 그 우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완전한 자유의 원리,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불교의 최고의 목적지예요. 불교가 갈구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침반 하나 들고 왔는데 나침반이 보여주는 방향은 목적이에요. 근데 불교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향은 완전한 자유의 경지입니다. 애달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저만의 애달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애달입니다.
여행 같이 떠나기로 했대. 다 같이 떠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여유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자유의 원리는 온 중생들을 위한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의 목적지와 유사하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오로의 서간에서 보신다면 온 창조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불교에서는 온 중생들, 중생이라고 할 때 에이즈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말씀입니다. 미세 중생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온 창조라고 그러면 에이즈 바이러스도 구원에 포함되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6가지 원리를 나보았습니다. 계속 합시다. 이 도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없어요. 이거는 무명인 상태로 죽으면 다시 무명인 채로 태어나. 바퀴고요. 이 다음에 악순환, 생사윤회의 바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나가야 해요. 근데 왜 또다시 되었냐 하면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무명한 무지나 무명한 상태로 죽기 때문에 행이 생깁니다. 행은 또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성제를 100% 더득했을 뿐더러 완전히 구현한 사람은 또다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무명한 상태에서 죽기 때문에 행이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겨서 또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무명, 한복판에 무엇이냐면 무명, 그 다음에 가래. 살아있는 동안에 가래가 생깁니다. 이 삼라만상에 대한 욕심, 집착, 어느새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이 생깁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없기를 집착하듯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안 생기기 때문에 또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또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이거는 후생입니다. 후생, 또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사성제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이걸 설명해 드린다면 저는 주덧 이게 번드로 만든 거죠. 이걸 펴놓으면 돌려주시고요. 펴놓으면 어떤 벽면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번드가 그 벽면에 있기 때문에 좀 열지 마세요. 한번 붙어버리기 시작하신다면 좀 벗어나기 힘들어서 그 쥐가 그 벽면 위를 걷는다면 온몸이 붙어버리기 시작해요. 붙어버리면 붙어버릴수록 움직이려고 하되 더욱더 움직이지는 못해 억울하게 죽어버립니다. 저는 사용해주면 않습니다. 시골에서 사는데 생채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먼데 가서 풀어줍니다. 방생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산나만상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하게 삽니다. 성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창조를 신 안에서 바라봐야지 신을 떠나서 창조 그 자체를 신 없이 바라보는 사람은 창조에 대한 애착이나 잘못된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신과의 합의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초점을 무조건적으로 신에 맞춰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창조를 신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집착, 잘못된 집착, 애착 끊어버려야만 결국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가능할까? 좀 힘들죠. 왜냐하면 삼라만상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는 죽음을 생각할 때 좀 행복하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죽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애착은 죽음에 대한 좀 편안한 죽음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불교에서 색, 즉시공, 공, 즉시색이라고 합니다. 그 색을 공으로 한다면 집착이 안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살아야 하지만 지금 당장이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존재 방식인데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프라이팬, 그 대사이 그 뭔가를 구울 수 있는데 근데 굽는 내용 예를 들자면 뭐 돼지고기를 굽고 있는데 근데 프라이팬 바닥에 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살면서도 그 쓸데없는 애착이나 집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소모화되어야 가능하죠. 이것도 보시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학부에서 가르치는데 학생들에게 불교가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예요. 또 하나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엘리벨인데요. 그래서 어떤 표면이 평평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그 숫보가 간격에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계속 움직여요, 숫보가. 보세요, 엘리벨인데 근데 색즉 시공, 공즉 식색에 이치되고 사는 사람은 이 엘리벨의 숫보와 같이 늘 가운데 머무르려고 이게 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라만상과 함께 하면서도 걸림이 없습니다. 무성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주의에서 주장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뭔가를 창조주보다 선호한다면 창조주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죄의 본질이 뭐냐면 결국은 창조주 없이 제가 신이 돼서 알아서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원죄라고 합니다. 이 이치를 다른 상징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거울입니다. 거울은 깨끗하다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반영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걸림이 없습니다. 이태학 교수님이 보이시는데 근데 이태학 교수님에 대한 집착이 안 생겨요. 거울은 이치예요. 이게 불교가 주장하는 그 생활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진짜 우상 숭배를 전혀 안 하고 폰에 대한 집착도 없고 뭐 저의 그 명예에 대한 집착도 없고 자동차에 대한 집착도 없고 이렇게 돈에 대한 집착도 없고 완전히 신앙에서만 그 창조를 바라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의 삶의 이상임에 틀림없습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여러모로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애착이나 그 집착을 완전히 끊어버려야만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듯이 신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그 무질서한 애착과 질서한 이 애착을 구분해요. 이거를 잘 가르쳐 드리려고 애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이 제 경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런 말씀에 오시잖아요. 저를 믿고 조대하시기 때문에 잘해드려야 합니다. 근데 잘 안 되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이 생길 겁니다. 아상이 생길 것입니다. 세종대 교수님들이 저희 강의를 안 좋아하셨습니다. 실망하셨습니다. 좋은 인상을 드리지 못했다. 비극이다. 이거는 애착이에요. 집착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도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씀입니다. 계속합시다. 구약 성경과 업설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성서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번데기 앞에서 뭐 주름을 접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떨면서 그 나름대로의 그 구약 성경과 업설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리를 했는데, 이건 잠언에서 기원전 잠언은 그 대충 기원전 5세기경에 만들어낸 책입니다. 근데 어떤 가장 오래된 책은 솔로몬 그 황금 시대 1000년 전에, 그래서 기원전 그 1000년 전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만들어낸 그 몇 점이 있습니다. 근데 업설 굉장해요. 사후 세계관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불교는 사후 세계관이 있습니다. 업설 말고도 사후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 심으면 공을 얻고 밭을 심으면 밭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4세기경에 욥기는 업설 완전히 부정해요. 욥이 나는 결백하다, 잘못한 것이 없다. 친구들, 너는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뭘 잘못했는지 고백해라. 근데 욥은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공을 심어도 밭을 얻을 수 있고 밭을 심어도 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종과 득과 종두득두라고 하는데, 종과 그 득두, 종과 득두라고 해야 돼요. 거꾸로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욥기는 업설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이 다음에 고엘렛 전도서에로 넘어갑시다. 허무로다 허무, 고엘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을 허무로다. 업설 부정, 그 사후 세계관이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아주 비참한 일을 겪을 수 있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 사는데도 아주 잘 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즉 살라만상의 무상함 외에는 인간의 운명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도서를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리 비관주의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엘렛은 가장 불교와 가까운 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떤 때를 금강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예요. 금강경은 이거는 기원전 5세기, 3세기, 금강경은 기원후 2세기, 3세기, 4세기경에 만들어진 거니까 접촉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불교가 삼라만상이 늘 변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맥적이 없듯이 고엘렛도 그래요. 그리고 늘 변하는 것을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삼라만상도 달라지듯이 저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살기 때문에 이게 쓸데없이 지나가는 것들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가르침임에 틀림없습니다. 네, 이게 고엘렛은 위납 사상으로부터, 그리스 문명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은 책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성경 안에서 받아들이는데 많이 주저했습니다. 받을까 말까 좀 망설이고는 그때 그 부분을 약간 수정하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 전도서예요. 제 2세기경으로 갑시다. 집에서는 모세의 법을 지켜야 함.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사후 세계관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리고 고엘렛에 대응하여, 지나친 사상에 대응하여 모세의 법을 재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고엘렛은 모세의 법에 대한 립 서비스만 했었습니다. 모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입술만 살아 있었을 뿐, 고엘렛은 모세법을 중요시한다고 얘기를 하기 어려워요. 시에서 기원전 1세기 업설 인정 사후 세계관이 뚜렷한
지성에서 받지 못한 그 벌이나 성을 죽은 후에 받되 불교의 윤회론과는 달리 인생은 일회적입니다. 자, 이는 이거죠. 또다시 탄생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의 윤회가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종화되지 못한 채 죽었을 경우에는 죽고 난 다음에 뭐 연옥에 갑니다. 연옥의 개념이 뭐 기독교에서 가톨릭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연옥의 개념 없다면 불교와의 만남이 어렵습니다. 지성에서 그 종화 과정 끝까지 거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불교에서 간단해요. 또다시 생사윤회 안으로 들어가는 반면에 기독교에서 뭐 천국으로 빨리 올라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중간 공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연옥을 만들었는데 연옥의 개념은 바보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신약 성경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후 세계관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은 그 최소한의 기원전 6세기부터 에ze키엘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근데 신약 성서 안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틀림없습니다. 용서의 개념이 뚜렷해요. 여기서 무엇보다도 그 새로운 것이 뭐냐면 뒤에서에서 안 보이는 용서의 개념이 신약 성경 안에서 너무 잘 보입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하고요. 불교는 뚜렷한 그 용서 개념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중도예요. 신약 성경 용서의 개념이 뚜렷함. 예수님 당신 나라로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그 우도 오른쪽에, 예수님 오른쪽에 있었던 그 강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저녁에 저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 성경과 업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 안에 업설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불교의 업설과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사후 세계관이 아주 뚜렷해요. 생사윤회 세상이 아주 뚜렷해요. 티베트 사자이서를 볼 때 용서와 비슷한 개념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대. 이거는 기독교적인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자들이 티베트 사자이서를 볼 때 그 기독교인들이 그 내용 안에 찾아낼 수 있는 용서의 개념을 찾아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는 눈이 다르죠. 계속 합시다. 한국 불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35분이 다 지나갔는데 이건 좀 아주 그 개론적인 차원입니다. 그 천년간 한국 불교의 특징, 천년간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역대 정권의 주요 이념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듯이 일단 그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고려 안으로 불교가 4세기 말 무렵에 들어갔고, 그리고 좀 후에 384년도에 백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구려 안에 왜 먼저 들어왔냐면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경계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제는 바다로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라는 훨씬 후에 927년에 불교를 왜 받아들였냐면 한반도의 그 동남쪽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뭐 산악지대가 그 험한 산악지대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신라 엘리트들은 불교의 띠류송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띠류송을 고구려나 백제만큼 느끼지 못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를 수용한 이유는 중국 문화 수준을 보고 그 자국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를 신봉하는 국가의 문화적인 수준을 보고 와, 참 좋다. 좀 이게 비교 정신이 생겨서 우리도 불교를 받아들이자라는 정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합시다. 한국 불교의 시대적 특징. 통일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의상과 원효. 그다음에 통일신라에서 불교는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데 불성사상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백제 사람들을 신라 사람들의 집에서 사는 걸 안 좋아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불교를 통해서 그냥 당신은 백제 나는 신라 너는 고구려 나는 민자 근데 다 붙여라. 원래부터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다 깨달아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상 가지고 나라를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불교가 한때 맞게 잘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상 그 다음에 원효는 한국 불교의 가장 유명한 불자로서 인정을 받고 계시고요. 원효에 버금가는 분은 진울 부리보조국사 고려시대 말 무렵에 나라와 함께 불교가 멸망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이념을 제공해주는 종교로서 불교가 멸망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자리를 못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조선시대 억불숭유 정책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고요. 조선시대의 유교는 주자의 신유교로서 불교를 삼킨 유교. 호랑이가 유교의 호랑이가 불교의 토끼를 삼켜버린 결과라 신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불교가 없더라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유교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유교가 불교의 최고의 아이디어를 자기화했기 때문에 이제 불교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도 역사상 힌두교가 불교를 똑같이 하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은 알바이타바다. 힌두교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을 때 힌두교가 유교가 불교를 삼켜버렸듯이 힌두교도 불교를 삼켰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알바이타바다가 생겼고 그리고 젓가락 문화권에서 신유교가 생겼습니다. 18세기 말에 승려의 도성 출입이 금지된 이에 따라 산불교가 더욱더 되었음 산간불교 다양한 종파가 하나로 묶이게 되었음. 이거를 조선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양한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다양한 종파들 하나로 억지로 묶여버렸습니다. 억불숭유 정책은 피를 흘리지 않도록 신체적인 폭력을 동원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불교를 말씀는 데까지 그러면서도 단합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힘을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하는 목적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유교화되었음. 어쩔 수 없이 불자들이 유교화돼서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가령 조선시대 초기의 승려 기원은 불자들이 생존을 위해 유교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산대사 청어유종로 낸 책인 성가기간, 노가기간, 특히 유가기간의 내용을 미루어서 불자로서 불교와 유교가 같이 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한국 불교가 많이 유교화되었다고 얘기해. 중국 불교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사를 보면 엄청나게 유교화된 불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무엇보다도 잘하는 거는 한국 불교니까 저는 구분을 못해요. 그런 비교를 못해요.
김대중, 정원종, 임진왜란 때부터 승려를 경제노역에 용원했습니다. 특히 휴종은 선조를 살리기 위해 순군을 조직했습니다. 이에 대한 행사 현주지인 향적 스님의 견해를 참고 그 향적 스님이 정말 친하셔요. 이게 순군을 조직한 거는 실수였다고. 왜냐하면 그 선조의 정권이 불교를 단합하고 있었는데 순군을 만들어서 그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른 그 선조의 그 정권을 왜 살려줬느냐? 멸망했었다면 불자들이 훨씬 더 잘 소화하고 자고 잘 숨 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역사적인 실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선조의 정권을 방치해버려야 했었지 신군을 조직하지 말아야 했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왕실에서 고맙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춤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결과는 경제노역에 동원한 거죠. 산속에서 뭐 벌목하고 비단 만들고 술 만들고 뭐 총 만들고 그 성을 만들고 그래서 그냥 이용한 거죠. 고맙다는 마음이 여러 개 있으니까요. 이놈들을 이용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한국 불교가 일본 불교화 되었음. 그래서 한국 불교의 수준이 향상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일본 불교가 된 것은 뭐 향상된 것인지 아닌지, 근데 아무래도 불교가 조선 시대 동안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세력이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그 종독은 한국 불교를 쇠락했던 불교가 일본 종독들의 도움을 받아 희생했습니다. 약했었던 것만큼 일본 불교로부터 어떤 수혈을 받을 수 있었죠. 일본이 조선을 다스리는데 불교를 정치적 이념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즉 남아있는 조선의 유생의 정치적 세력을 악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바꿔 말씀드리자면 그 일본 종독의 이익은 한국 불교를 되살아나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불자들의 이익도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밀려서 500년 동안 단합을 당하면서 살다시피 했는데 이제 자기가 되살아날 수 있겠구나. 결과적으로 승려의 일본 유학 일제 강점기 때 부유층 자제들이 대부분이 일본 유학을 했던 것처럼 승려들도 일본 유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사군의 그 아들들은 전부 다 일본에 가서 유학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종독이 모든 그 본사의 주지 임명권을 가졌습니다. 활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지들은 결국 예스맨, 종도가 돼서 예스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지들은 주들을 임명했을 때 예스맨 임명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 한국 불교에 좀 어용성이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광복 해방 이후 결혼 생활을 하는 대처승과 독신의 미국 간 갈등, 이때까지 한국 불교에서 대처승이 자직하는 비율은 95.5%예요. 이게 저는 이 통계를 봤을 때 사실이니까 여전히 저한테 믿기 힘든 숫자예요. 근데 권위자 최병원 교수님, 서울대 역사학과에서 한국 불교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한테서 들은 얘기니까 이제 믿어도 되겠죠. 이에 대한 이유로 다음에 3가지 주장이 제기됩니다.
후한 말에 일본의 영향을 받아 생녀들이 결혼하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아이디어는 이건 현대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 저 자식을 먹여야 하는 걸 알아야지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겠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중생들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 사고방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 때 총독이 승려들의 결혼 생활을 권장했습니다. 승려들의 그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서. 서자식을 제우선으로 먹여야 하는 사람은 쉽게 돌아다니지는 못해요.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일본 그 총독이 결혼하도록, 그리고 결혼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협박까지 했었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이유는 일본의 영향과 무관하게 억불 시대에서 자생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제1, 제2, 제3을 동시에 고려해야 왜 해방 이후에 그때 저승 한국 출가자들의 95.5%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호할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것저것 그것 다 동시에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 대첩분쟁, 이승만 대통령. 감리교 오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그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나라의 미래는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라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미래는 미국과 밀접한 외교 관계를 맺는 데 있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종교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불교를 신일파로 여겼던 이승만 아주 싫어했었어요. 대통령은 대저승을 외색 불교로 반정해서 불교 종화 운동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데 이용했습니다. 상덕 스님에 의해 관한 대변 참고 불교가 이승만계에 넘어가 버렸다고 개인자 주지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동족 간의 6.25 고륙상쟁에 이어 불교 내에 고륙상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편을 들었습니다. 미국들이 대저승을 절박으로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때 미국들은 수적으로도 약세였기 때문에 경찰과 업계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1로 사화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저승들은 자기 가족과 함께 절에서 사는데 쉽게 절수시키지는 못했었습니다. 절수시키고 난 다음에 또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미국들은 대저승들을 자기 가족과 함께 절수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찰에 가야 했었잖아요. 네, 빈 공간을 구해야 했었잖아요. 빈 공간에 또 다시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몇 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계속 해봅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절수당한 대처생들이 사찰로 돌아왔습니다. 대처생은 수가 많고 교육을 더 많이 받았고 일본에 갔다 온 사람들이었고 인맥도 더 많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승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막강한 그 대저승 측의 세력을 박정희 대통령이 재판을 통해 무력화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측이 승관을 정합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총담이라는 스님이 대홍성철과 아주 가까운 그 스님이 그 유경수 여사와 아주 친했었습니다. 영적 지도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종당 스님이 미국이었습니다.
유경수 그 여사를 통해서 박정희에게 영향을 끼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확실히.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해 무력화시켰습니다. 한국 불교의 재산 중 막대한 양이 정부에게 이양됐습니다. 이게 50% 지금 대한불교조계종의 그 부동산이 여전히 상당히 많지만 근데 전에 비해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더욱더 그 교회에 이승만 교회에 넘어가지 위기에 걸려든 거죠. 이러한 결과로 30일 본사제로 운영되던 한국불교는 한국불교 대고종과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양분되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한국불교 내 분쟁이 비교적 조용해졌을 때 대형 성찰 인사 조대 방장으로서 등장했습니다. 1967년도 돈로 존수 자산을 주장했었고 그리고 오조국사 진울 조선불교의 강국불교의 제보공신 진물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불교조대종은 성철의 사상을 창봉으로 삼아 간화선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펼쳤습니다. 아직도 펼치고 있습니다. 성철, 진울 계속 갈까요? 대학 교수님? 아니면 그 질문을 받아드릴까요? 한국 불교의 특징 요약 이것 꼭 말씀드려야겠죠. 다양성이 그 동일신라나 고려시대에 비해 많이 사라졌다고 말씀드렸고 2012년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한국 불교의 교단은 265개, 이 중 중요한 그 4대 교단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 대고종, 대한불교 천대종, 대한불교 진각종 등입니다. 그러나 교단의 하나인 대한불교조계종 미군이가 약 12,000명이 한국불교의 전반을 다스리는 형국입니다. 그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수행 방법으로 간화선과 전통수를 교방합니다. 그 고가제한다는 것은 그 출가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겁니다. 전에는 매해 500명씩이었는 지금은 150명. 그래서 길게 봐서 그 사찰 부동산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은 서울대교구라면 지금 사실 수가 충분한데 10년 후부터 그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안에서. 그리고 모든 수도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한불교조계종도 마찬가지예요. 중가자로서 살려고 하면 청년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광고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힘들어요. 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출가자들의 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계속합시다. 기독교와 경쟁해야 하는 불교, 조선시대의 유교에 밀렸던 불교가 현대 사회에서는 개신교에 밀리는 그 상황. 통계정에 따르면 2015년도 한국인들의 종교 인구 분포는 그리스도교는 27.6, 불교는 15.5. 이 통계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몰라요. 의문의 여지가 아주 많아요. 근데 불교가 가톨릭이 줄어들었고 불교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5분 동안 질문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무 질문 안 됩니다. 한국의 특징으로
가나선과 도노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나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변호선은 1000년 전에 그 북송 남송대에서 개발한 그 수행법이에요. 그 와두선이라고 와두선 대종고라는 사람이 개발한 그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그 와두에게로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개에게도 불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라고 대답해야 하잖아요. 불교에서 모든 중생들한테 불송이 있다고 확실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중이 스님에게 자기 스승에게 개에게도 뭐 개새끼한테도 불송이 있나? 없나? 그래서 대답하기를 스승이 대답하기를 무라고 무는 no의 뜻일 수도 있고 없다의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유무를 초월한 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화두예요. 그래서 그 무를 집중으로 명상하는 것, 뭐 간화, 간보다 화, 그 말씀 화두, 선 수행법 이게 그 목적은 그 무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유무의 경지를 뛰어넘는 그 경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달의 경지, 뭐 생사의 해달의 경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종고가 천년 전에 간화선이라는 수행법을 개발했습니다. 한국 불교는 오로지 동북아시아에서 전 세계적으로 오로지 우리만 그 수행법의 정신에 충실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홍성전 스님께서 그 수행법을 사용한다면 단박 개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단박 개침이란 그 수행 과정을 깨달음을 얻는 것과 함께 순식간에 완전히 아주 닥쳐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의 최고의 목적지가 깨달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생사이다. 아까 여러분에게 그 나침반을 보여드리면서요. 그 성철 스님께서 그러면 깨달음은 목적지라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간화선이다. 그 다음에 그 도노돈수하면 돈 갑작스럽게 깨닫고 돈수 갑작스럽게 수행의 과정을 다 마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철 사상 전문가로서 30년 전부터 성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기독교 안에서 깨달음의 개념이 있냐 하는 질문을 하신다면서는 성령 안에서의 삶은 100% 성령과 함께 날숨들숨하듯이 자나깨나 2년 내내 휴가도 없이 주말도 없이 5일 근무제도 없이 성령 안에서만 사는 것은 깨달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 안에서만 사는 것은 깨달은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세례 때 어떤 도노돈수적인 체험을 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도노돈수적인 체험을 하는 그 예수님의 사도나 제자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신화의 그 그리스도와의 과정은 전부 다 점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철 스님의 뭐 도노돈수의 사상은 어떤 수사법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하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도노돈수 간 사람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도노돈수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오랫동안 수행하고 난 다음에 도노돈수 갈 수 있대 이게 빙산의 일각일 것이지 점차적으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갑작스럽게 꼭대기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기독교의 신비주의자들은 한결같이 다 신과의 아기의 과정은 자력적이면서도 다력적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그 순식간에 상당한 영적 발전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적지에 갑작스럽게 한 번에 도착할 수는 없다고 주장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그저 구약을 요약해서 말씀하실 적에 그 구약이 대략 BC 5세기경에 이제 편찬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전도서는 3세기, 집에서 2세기, 지에서 2세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잠언은 5세기. 네? 잠언은 5세기. 네. 그 다음에 욥기 4세기. 네. 근데 잠언은 일부는 그 여러 중이 있기 때문에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 그 전도서, 집에서, 지에서가 이 최초의 저 편찬된 구약에다가 추가했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런데 왜 아까 그니까 그 PPT에 보면은 전도서는 BC3 센츄리로 되어 있고요. 집에서는 BC2 그리고 여기 지에서는 BC1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요. 이게 어떤 제가 뭐라고 뭔가를 잘못 드렸는지 그 구약 성서는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고 굉장히 그 장세기 뭐 제2, 제3장은 기원전 1000년경에 만들어낸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여기 여러 층이 서서히 겹쳐진 과정으로 인해서 생긴 책이에요. 성경은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네, 뭐 그런 알겠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전에 피스밀로 이렇게 전해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바빌로니아의 그 토르기에 편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쭉 그 유대교의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 지금 세 가지는 그 이후의 시기를 거기다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럼 추가된 거냐는 걸. CD, BC는 아니고 BCE라고 되어 있어요. 깐 보시면은 PPT에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떤 이거는 어떤 그 실수가 있었는지 잘. 아, 네. 거기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실수가 있었을지. 네, 그러면 그다음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집대성한 거는 BC 5세기경이 되니까 그 이전 것들은 이제 그때 와서 다 이렇게 종합이 됐으나 그 이후에 추가된 것이 따로 없다면은 지금 거기에 그 기록을 전부 그렇게 시대를 갖다가 명시하셨거든요. PPT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지금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옳은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근데 좀 가만히 앉아서 지금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네, 저기 보시면 그 다음 장면에 나와요. 앞에 그러니까는 그렇게 BC 전도설 BC3 이렇게 그 다음에 아니 그 다음 번 보면은 Before 그렇죠. era. 그렇죠. 그래서 2세기, 네, 2세기 지에서 1세기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그 구약이 집대성된 거는 BC 5세기니까는 그 이후에 추가됐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죠. 저는 구약의 구약이 언제 집대성됐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나? 안 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앞장을 보면 나와 있죠. 그 전도서 그죠? 이쪽에 잠언 5세기. 지금 욥기 4세기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구약 성서를 보면 여러 책이 있잖아요. 네. 70여 개 있는지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업설에 대한 얘기가 대표적인 지에서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순서를 만들어 드린 거죠. 이게 저는 구약 성서가 언제 어떻게 집대성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약간 그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어이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은 각도가 달라요. 업설이 이 주요 그 지혜서 안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을 뿐이에요. 그 성경의 집대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전혀 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모르면 그건 충분히 다 이해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일단은 히브리로 쓴
그 구약이 대충 바빌로니아 그 유폐기 시대에 일단 집대성이 돼서 그것이 다시 그 성전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쭉 전수가 되다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것을 재해석하셨고 또 즈음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그 유대인 이 주민들이 70인 번역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 이 코인의 그리프로 쓴 것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다 서로들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구약의 시대가 그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납득이 안 된다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저는 제가 오해의 여지 있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해주시는 말씀을 100% 받아드립니다. 밑바닥에 걸려있는 문제가 뭔지 잘 알죠. 근데 지금 이걸 다루기 시작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좀 멀어지기 시작해요. 또 다른 의문이 있으시면 이게 저희 강론의 그 핵심은 아니에요. 네. 그 강론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혹시 궁금하신 거 그러면 이게 경전이 어떤 언어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고요. 그리고 개신교의 눈과 가톨릭의 눈이 다르고요. 근데 저는 그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주요 관심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요. 또 자, 오늘 그 서영 신부님의 강의로 이제 불교 강의로 3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명 신부님이 저 외국인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귀화하셨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뭐 짧은 시간이지만 3주간에 또 우리 국내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네요. 여기 계셨으니까 서명 신부님이 이면서도 아니고 아니면서도 중도네. 특히 이제 외국인분에서 어떤 면에서 한국 불교, 어떤 불교를 봤다는 게 좀 특이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발음이 조금 물론 이제 평이하게 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오셨어요. 뭐 6시 20분에 오셔요. 보통 여기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말 함으로 박수 한번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개교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방학입니다. 한 주간 방학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시는 다추, 그 다음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슬람 강의가 시작됩니다. 이번 학기에 비교종교학을 무려 3개를,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이슬람 듣게 됩니다. 기대하시고요. 한 주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